오늘은 성도의 예배입니다. 예배 목적 함께 합니다. 예배는 세상과 구별된 신분이 변화된 구별의 장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영적인 예배다. 예배가 영적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하고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구약의 천사의 선택을 받은 자를 백성이라 하면 예수 믿는 자를 신자라 하고 성령이 선택하고 보증한 자를 성도라 한다. 백성은 제사를 드렸고 신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는 성령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성공하자. 성령과 함께 성공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8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텔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바람이 밀어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240번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신자와 성도를 알라. 믿음으로 신자와 성도를 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신자를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신자와 성도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신자와 성도를 아는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신자와 성도를 알고 성령과 함께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신자와 성도를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신자와 성도를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신자와 성도를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신자와 성도를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신자와 성도를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신자와 성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신자와 성도를 알아야 한다. 천국은 신자와 성도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신자와 성도를 아는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신자와 성도는 예수 믿는 자는 신자, 물침례를 받은 자는 자녀다. 신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다. 성도는 자녀임을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다. 신자는 내가 보증하고 성도는 성령이 보증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되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상관하지 못하면 죽은 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과 뭐 하지 못하면? 상관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면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공생애가 시작될 때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생애와 예수님의 공생애로 나뉘어지는데 그동안 예수님의 사생애를 몇 년이라고 그러죠? 30년.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 3년 6개월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사생애 30년. 예수의 공생애 3년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예수님 사생애 기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생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눕니까? 그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도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셔 말의 먹이통 위에 지푸락지 위에 계셔도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어도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셔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누는 게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오시면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생애가 시작되는 기점이 침례고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1번이 침례고 2번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분이 사생애를 장사 지냅니다. 물속에 들어가실 때 장사 지내요. 죽었다는 거죠. 그 사생애가 뭐냐면 이 사생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출생 다윗의 자손 나사렛 사람 이런 예수님에 관하여 나오던 이런 모든 이 일들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이 침례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거든요. 죽는 것과 연합하여 사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침례에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거듭나죠. 옛사람을 죄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뭘 받고? 침례 받아서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는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보증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줄 알지만 침례가 거듭남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죽고 연합하여 살고, 연합해서 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침례는 거듭남, 번어게인,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면서 사생애를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나오시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사시러 이제는 음부 안으로, 광야에 있는 영적인 문을 열러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라. 그게 이제 세 번이나 마귀가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을 여는 자는 그리스도인데, 네가 만일 그리스도냐? 정말 그리스도냐? 정말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으면서 예수께서 그 문을 열고 이제 음부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생애를 사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지는데,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그 증거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된 어떤 이적, 이런 것만 강조하는데,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의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예수님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라고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 하냐면 여자요 그래요. 따라합시다. 여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날까? 이게 공생의 시작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여자요. 이렇게. 여자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공생의 시작을 침례로,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공생애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공적 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는 증거가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공적인 언어를 쓰신 거예요.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인데 어떻게 엄마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여자요라고 부르니까 이게 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여자라고 말했다고 그 못됐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아줌마가 겸허하는 말인가? 여러분 아줌마가 겸허하는 말이에요? 낮춘 말이에요? 아니죠. 아줌마라는 말은 표준어예요. 높임이에요. 높임. 아줌마, 아주머니, 여자요, 여인이요. 이 말이 뭐예요? 표준어예요. 높임이에요. 높임.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사적으로는 사생애 때는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근데 침례 받으시고 장사 지냈어.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다 장사 지냈어. 세상의 일도 장사 지냈어. 혈통도 장사 지냈어.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다 장사 지냈어. 나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라고? 여자요. 이제는 공적인 상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내 말과 상관하는 자가 있나이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지금 내가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공적인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버지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영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아멘도 아니요. 영생을 주는 말씀이야. 하늘의 말씀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야. 명령이야. 그런데 그 내 말과 아무도 상관하는 이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몰라? 알아.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왜? 마리아는 성령이 덮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순간 성령이 덮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을 직접 품은 여자예요. 정말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하나님으로서 공생애를 사시는가라고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며 갈망하며 이렇게 기다리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입에서 공적인 언어가 나온 거야. 여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구세주의 말씀이야.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고 치료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놓는 거야. 다 모여라. 종들아 다 모여라. 이제부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공적인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의 말씀하고 상관하라. 상관하면 이적을 보리라. 이게 요한복음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모였어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결례를 따라 물이 2-3통 드는 항아리가 몇 개 있는지라? 6개가 있는지라.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향하여 물을 부어라. 그때 종 중에 누가 아니 물을 왜 부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 마리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이 잔치집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왜? 예수는 공적생의 주가 되시는 분이거든. 이 잔치집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주인의 말을 종들아 들어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상관하라.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하라. 그분의 뜻대로 상관하라. 그래서 종들이 그분의 말씀하고 상관하는 거야. 채워라. 부어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구까지 채워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는 거야. 냄비신앙은요 불안한 거야. 반짝신앙 위험한 거야. 그래서 집사가 잡사되고 권사가 건사되고 목사가 목탁되고 장로가 뭐돼? 장롱이 되는 거야. 소리만 뻥뻥 나는 거야. 왜? 마침표를 예수의 이름으로 찍는 것이 신앙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다 주어라. 여러분 여기서 또 뭐가 나와? 아니 맹물 떠다 줘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떠다 주어라. 종들이 그대로 물을 떠다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뭐를 갖다 줘요? 맹물을 갖다 주는데 맹물을 사람들이 받아서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갈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혼인잔치의 연회장은 총괄하는 자예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뭐라냐면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전보다 더 맛있어 없어?
와, 이거 맛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연회장은 알지 못하나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서 상관하면 경험하는 것이다. 상관하면 누리는 것이다. 상관하면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하고 말씀과 상관하는 자들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여자요 라고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끝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공적 생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공생애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마리아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 여자요 아들이니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여자요 공적 생애를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향하여 요한아 이제는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근데 성경은 뭐냐면 요한이 그 후로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극진히 섬기니라.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계속 영에다가 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이 사적이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 사적인 아들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변호하겠어? 안 하겠어? 아무런 죄도 없이 죽는 자를 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변명이라도 해서 살려내고 싶어서 막 별 방법을, 내가 이 아들은 메시아가 아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이 아들은 그리스도 아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지만 아니요, 이 아들은 요셉의 아들도 아니요, 살려주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오, 이 아들은 저 방앗간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난 아들이요, 저 아니요, 뭐 이렇게 해서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구명운동을 벌이거나, 아니면 살려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가든지 대제사장을 찾아가든지 서기관을 찾아가든지 바리새인 누구를 만나든지 해갖고 예수를 살리려고 했겠지만, 마리아만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자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신 걸 아는 자야.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 그 장면에도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거기, 이적의 현장에도 거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거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에도 거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거기, 모든 일들 속에도 거기,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 공간에서도 거기, 예수님이 가시멸관 쓰시는 것도 보시면서 거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기절하고 못에 박히는 현장에서도 거기,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철교했을 때도 거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거기,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거기,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육체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120명의 문도 안에도 거기 누가 있었어? 마리아가.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생생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자요 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여자요, 이제 내가 공생애를 마쳤으니 나는 이제 당신의 뭡니다? 아들입니다. 아들로 공생애를 마치면서 아들입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한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영이시다. 예수가 누구신가? 영이시다. 예수가 누구시냐?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누구시냐? 말씀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안에는 독생하신 자의 영광, 그분에게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을 말할 때는 진실로라고 말해요. 몇 번 나온다고? 75번. 75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 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몇 번 한다고? 25번 나온다. 25번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명령이다 라고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하고 말씀한다. 여러분 이제 사생애와 공생애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순간 우리도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생애가 뭐야? 옛날 죄악 가운데 살던 나의 삶. 김 씨의 집안의 혈통. 거기는 어디? 본이 어디예요? 예? 대구 달성서요? 왜 이렇게 우물어물어물어물어요? 권사님, 김 권사님은 본이 어디요? 의성 김이요? 이야. 전사님은 어디가 본이요? 순흥안씨입니다. 순흥. 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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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씨야. 네. 나는 연안이야. 연안차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순간 내 종씨, 종친, 족보 이런 모든 것도 다 내 사생애가 뭐야? 죽는 거야. 죽어. 내가 죄인인 것도 죽는 거야. 내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다 장사 지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다시 뭐야?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신도 바꾸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뭐가 됐다는 얘기야? 자녀가 됐다. 자녀.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사생애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순간 우리도 죽고. 공생애가 뭐냐? 공생애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적 삶을 사는 거야. 공적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하고 상관하는 거야? 옳지. 말씀과 상관하면 우리도 이제는 공생애를 살 수가 있는 거야. 나 예수 믿는다가 공생애를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고 침례받아서 연합하여 거듭나고 살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이 뭐라고? 말씀과 상관하여 공생애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백성과 신자를 알자 그랬는데 오늘은 뭐야? 신자와 성도를 알자. 그러니까 백성과 신자와 성도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이 바깥에 열외가 누가 있어? 이방인이 있는 거야. 이방인은 하나님의 라인에서 버림받은 거야. 밖에 열외에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열외에 있는 자인데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이방인 중에서 선택받은 자고 신자는 이방인 중에서 은혜 입은 자고 성도는 이방인 중에서 성령 받은 자다.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백성은 선택받은 자고 신자는 뭐라고요? 신자는 은혜 입은 자야. 은혜 입은 자. 성도는 누구냐? 여기도 선택이야. 선택. 그러니까 백성은 누가 선택하고 천사가 선택하고
성도는 누가 선택하는 거야? 성령이. 그러면 신자는 누구야? 신자는 은혜 입은 자인데 신자는 누구예요? 신자는 다 이방인에 있던 자들이야. 근데 백성은 천사가 선택해서 백성이 되고, 신자는 이방인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성도는 이방인이었는데 신자 중에서 성령이 선택해서 성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신자는 누가 선택한 거야, 이건? 신자는. 자, 백성은 천사가 선택했어. 성도는 성령이 선택했어. 근데 신자는 누가 선택한 거야? 어? 본인이. 내가 누구를 선택한 거야? 내가 예수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선택을 누가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아. 어? 자녀가 되는 줄 알아. 따라합시다. 신자는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자다. 신자는 자녀가 아니에요. 믿는 자지. 자녀는 거듭나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만 읽으면 예수 믿으면 자녀 되는 줄 알아.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자녀가 되려면 뭘 하나를 더 해야 돼. 한번 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자녀 된다고 그랬잖아. 응?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자녀 되는구나. 근데 13절에 보니까 아니야. 이는 뭐라 그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부터 나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 자는 신자지만 한번 뭐로? 영으로 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까지 온 거야.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번어게인이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한번 더 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는 물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잘 들어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본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봐봐.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다. 이렇게 나오더니요.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보여요? 보입니까? 그러니까 3장 3절에는 뭐라고? 거듭나야 본다. 거듭나야 본다. 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거듭나야, 그러니까 3장 3절에는 본다. 거듭나야 본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러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따라합시다. 물로 거듭나고, 침례로 거듭나고, 성령 침례로 보증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확증을 받아야 들어간다. 무슨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건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은 거듭남을 보증. 성령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영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은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거듭난 자를 거듭났다라고 확증해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한 신종 그 폐렴에 걸리면 끙끙 앓아도 병원에서 뭘 받아야 돼?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뭘 받아야 돼? 확증을 받아야 우한 환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끙끙 앓고 기침 나고 열 난다고 그래서 나 우한폐렴 걸렸나 봐. 그러면 이거 알아줘 안 알아줘? 응? 모르지. 근데 병원에 가서 조사하고 나서 어머 우한폐렴 환자네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돼? 격리가 되고 그 사람을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그 사람을 움직인 동선을 역추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진행하는 거야. 아무나 이렇게 추적하고 아무나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나 격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세상에서도 확증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임명장 왜 받아? 임명장 받으니까 추미애도 그 지랄같이 짓을 하면서도 뭐라고 불러? 장관이라고 부르잖아. 그 미친년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법무부 장관이 도장 빌려주고 잘 일하도록 격려해주고 이렇게 관리해주는 자로 공무원으로 그가 임기 동안 잠깐 부름을 받은 거지. 내 명을 거역해서 이런 소리나 하라고 지가 마음대로 막 헌법을 바꾸고 막 이런 미친년이지 그게. 와 내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네. 속 터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을 아무나 자기가 잠깐 들어갔다가 헌법을 바꾸고 헌법 위에 법은 없는 거예요. 헌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잘 돕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나오라고 그 자리에 직임을 준 거지. 그 직에 가갖고 여보라 내 명을 거역하면 뭐 어떻게 하는 일이라 이런 아유 그 썩을 년 아유. 여러분 내 설교에서 미친년 썩을년이라는 말은 내 처음 나왔다. 내 평생 목회 중에 설교하면서 그만큼 뭐라고? 그만큼 뭐가 났다고요? 속이 상해서 나라가 지금 그래서 내가 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조국이 때 감사기도 했는데 조국이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드러났거든. 조국이가 그 기생충 노릇 기생충의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 그 기생충 상을 받는 사람마다 다 뭐라 그러냐면 조국이야 조국 이래요. 다 조국이래. 왜 그러냐 해서 오늘 난 안 봤거든 영화를. 근데 들어보니까 그 조국이처럼 서류를 뭐라고요? 위조해갖고 그러고 나서 그걸 자기 암 속에다가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거 뭐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빼앗고 나중에 결국은 뭐야 다 죽어. 이게 기생충이야. 내가 그래서 조국이 때문에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가 하나 더 와갖고 더 하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폭망하면 누구 때문이야? 미친년 때문이야. 널뛰고 미친년이 널뛰니까 나라가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야 옛날에는 문재인 때문인 줄 알았는데 추미애 때문이야. 아유. 그러니까 정세균이라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국회의장을 해서 대통령 다음 서열 2위가 서열 5위로 와가지고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는 5위거든. 5위가 와가지고 이게 민정 정찰한다고 나가서 손님이 없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뭐지 그게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손님이 없고 팔이 날리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편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버는 돈 가지고 좀 버티세요. 나중에 또 대박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 주인은 또 나중에 이게 또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 또 친한 사람이라 이렇게 편하게 말한 겁니다. 나는 하나도 부담이 안 됐어. 너는 부담 안 됐어도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뭐야? 부담 느껴 안 느껴? 여러분 장사 안 되는데 들어온 사람이 그것도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갖고 장사 아이고 편하시겠어 좀 쉬시와요. 그러면 속 터져 안 터져? 소금 뿌리지.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세균. 진짜 세균이래. 리얼 세균. 진짜 세균이래. 아이고 참 세상. 세균이 조국이 네, 세균도 진짜라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옛날에 정동영이가
노인 폄하 발언 한 번 해가지고 폭삭 망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지금 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다 뭐라고요? 전부 다 무슨 조심? 전부 입조심하라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자, 백성이나 신자나 성도가 다 죄 때문에 다 죽었어. 다 끝났어. 다 뭐가 된 거야? 버림받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중에서 백성은 누구냐면 천사가 선택한 자가 백성이고, 성도는 신자들 중에서 누가 선택한 거야? 성령이 선택한 거야. 근데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누구냐? 은혜를 입은 자인데 누가 선택을 했냐?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뭐냐? 이방인이라도 천사의 선택을 받은 자는 백성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자를 신자요. 신자들 중에서 성령이 선택한 자가 누구라고? 성도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상이 똑같아. 보상.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상은 동일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 그죠? 열골 건세. 뭐 이런 거 다 받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면 뭘 받아? 상을 받아. 칭찬을 받아. 면류관을 받아. 그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따라합시다. 백성과 성도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천사가 선택하든지 내가 선택하든지 성령이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상을 받아. 칭찬을 받아. 그래.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못해? 뭐라고 못해? 아버지라고 못해.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하고 주인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으리라고 한 게 이 여호와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나으리 그런 거야. 하나님이여 그런 거야. 그런데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요 다리에 서 있는 자야. 신자는 이제 이방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선물,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그래서 선물이야. 프레젠트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은 어떻게 받아?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고 받나요?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아? 이걸 왜 주세요? 안 받고 싶은데 왜 줘요? 이러고 받아요? 어떤 선물인지 기쁘게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야. 죄에서 구원이야. 예수란 이름이 은혜야. 예수란 이름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손만 벌리면 받는 거야. 그래서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못해? 아버지라고 못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 돼. 두 가지. 침례받아서 거듭나고 말씀과 상관해서 하나님의 보증받은 사실을 누가 택해 주셔야? 성령이 택해 주셔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 여러분 우리나라 어린아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나라 백성이지, 그죠?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성인이 돼서 뭘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동사무소에서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이제 어디 가든지 신분증 주세요. 근데 그전에는 뭘 내놔야 돼? 신분증 내놓기 전에는 뭘 내놔? 학생증이 신분증이야. 너 신분이 뭐냐? 그러면 뭐야? 학생증. 저 학생인데요. 학생증 내놔. 그게 신분이야. 학생증이 신분이야. 그런데 이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려면 뭘 받아야 돼?
주민등록증을 받고 뭘 찍어? 지문을 찍고 등록이 되고, 그러면 이제 관공서나 은행이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뭘 내놓으라고 그래? 신분증 달라고 그러면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나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어떤 국민?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합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 선택한 자다. 넌 이제 구원받은 자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구원의 확신. 너는 이제 어디 간다?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성령으로 보증받았으니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3절에는 거듭나면 어디를 본다? 천국을 본다. 하늘나라를 본다. 이제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어디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는 보증받은 자다. 어디 간다? 그렇지. 나는 이 땅에서 구원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다가 나는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근데 신자는 누구하고 동급이냐? 신자는 백성과 신자는 동급이야. 그러나 성도는 예수와 연합한 사실을 누가 보증해 준 거야? 성령이 보증해 줘서 예수님과 동격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부활해.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차등 부활이야. 여기는 동격이 아니라 신자와 백성이 동격이야. 왜? 종의 영을 받았고, 여기는 아들의 영을 받았지만 이 성령, 진리의 영이 보증해 줘서 예수와 동격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성령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야. 이 차이가 몇 년? 부활의 차이가 몇 년? 1000년 차이.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고 천년 왕국을 누리지만, 여기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백성과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를 거쳐가서, 심판대를 거쳐가서 판관을 받아야 돼. 진짜야? 너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 죄사함 받은 자야. 너 구원 얻었어.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심판대에서 거쳐가야 되는 사람이 둘째 부활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신자와 성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도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백성과 신자는 성도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떠나면 신자는 절대로 성령 받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절대로 보증받을 수도 없어.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신자는 성도가 될 기회가 있는 거야. 여러분의 육체, 지금 숨 쉬고 있는 동안이 뭐라고? 찬스야. 찬스. 오늘 여러분 이 찬스를 호흡이 있는 동안에 잘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한번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신자와 성도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신자와 성도를 알리라. 나는 믿음으로 신자와 성도를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신자에서 이제 성령이 선택받은 자,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 그래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부활의 차이도 1000년인데 그 영광의 차이도 1000년이고 그 영광과 존귀와 멸류관도 1000년 차이인데, 우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동역자로,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